내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이제는 정말 야곱이 떠나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야곱이 정말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말 좀 허무맹랑한 이상한 노력으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큰 이제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분명히 아빠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얼룩 있는 거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 6년 동안 이 야곱의 이 전박이 양과 염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는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막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래서 자기가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악한 말들을.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예전 같지가 않더라. 라반도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막 너무 많이 야곱이 이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갑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우리 영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야곱이 에서의 지금 형의 보복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왔죠. 하란. 그리고 이제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돌아가는 시점인데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야곱에게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뭐 이제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지금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많아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금 삶의 처소가 안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기반이 닦였다 이 말이에요. 아내도 4명이죠. 물론 첩이 2명이지만 아내도 4명이죠. 또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다 지나서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잠깐 살아봤지만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 생고생하면서 영주권, 그리고 자신의 잡, 그 다음에 뭐 모든 자녀들 교육 다 그곳에서 안정이 됐다. 미국에서 다 해결이 됐다. 집도 있고 신분도 해결이 되고 직장도 있고.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이건. 예. 그리고 지금 더더욱이 야곱이 돌아오면은 지금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어요. 지금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지금 돌아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안정된 생활 다 접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보니까 다 접어요. 다 접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땅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많이 변했다. 야곱이 정말 많이 변했다. 어느덧 보니까 야곱의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야곱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느끼셨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야곱 같지 않아요.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내를 불러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 7절에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에서 지금 누구를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 많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산, 돈보다 안정된 생활, 또 가족보다도 그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이게 저도 창세기를 다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큐티 때문에 야곱이 정말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인으로 지금 야곱이 바뀌어 있구나. 정금처럼 나왔구나. 역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잘 다듬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자신이 거해야 될 그 참된 마지막 종착지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임을 그는 이제 확신한 겁니다. 내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종착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또 여러 많은 일들을 하죠. 이 땅에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집도 뭐 직장도 자녀도.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계신 곳.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 영원히 머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이 그에게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 말씀하십니다. 잠깐 우리 지금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다 놓고 가야죠.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를 아시잖아요. 난 다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난 너무 즐거웠다고 말하리라.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이 땅에 막 삶이 행복하고 막 너무 많은 걸 소유하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저 천국 소망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다. 썩지도 않는다.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꼭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도 헌신도 은사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놀라운 야곱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삼촌에게 가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라반 이거 100% 허락 안 해주거든. 이거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노예로 평생 얘가 있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야반 도주하거나 이런 위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길 가는 길 가운데서도 도적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죠. 뭐 각종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지금 복수의 칼날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행을 실행할 수 있던 것은 궁극적으로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처음 삼촌 라반 집에 왔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이제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 그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겁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야, 삼촌 라반 10번이나 사기쳤어요. 10번이나. 이게 삼촌입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자기 죽이려고 됐던 거예요, 삼촌 라반이.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을 확신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래서 주님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미라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뭐 저라고 뭐 날마다 기쁘고 막 소망 가운데 충만해서 여기 뭐 미라클 교회를 여기까지 목양해오고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득했고요, 불안함 가득했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다, 전도는 끝이 났다, 이제 뭐 교회의 모든 이름은 다 이제 욕먹는 가장 중심의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저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1절 라반의 아들들 얘네들이 이제 좀 많이 문제예요.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강한지, 야곱이 아버지의 처음엔 거지처럼 왔다가 빈손으로 왔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야곱이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거부가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속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속인 쪽은 라반이죠. 10번이나 사기쳤고,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살아도 세상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소문, 모함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고 해도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 결국은 지금 왜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탐욕이에요. 물질,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만몬신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몬신에게 이렇게 노예가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손 치더라도 넘어져요.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삶의 중심 항상 돈이에요. 돈. 교회를 바라보는 중심이 돈이에요. 탐욕이에요. 재물이에요. 나 헌금했어. 나 이거 헌물했어. 근데 왜 뭐 날마다 교회 돈 이 재물관, 헌물관, 헌금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했잖아요. 그럼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 손 떠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은 월권입니다. 교회가 또 리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도 쓰고 저 사업에도 쓰고 저 사업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왜 교회가 또 선교 사업에 더 돈을 쓰지 왜 여기 자꾸 쓰노?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질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괜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이 실상입니다. 결국은 다 자신이 내가 교회를 헌금을 얼마 냈는데 나 11조 얼마 냈는데 내가 말이야 건축헌금을 얼마 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 다 죽어요.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모함까지 하는 거예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여러분 평생 탐욕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라반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지금 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참된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도 하만의 관계에서 또 주님 막아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참새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해요? 정말 하나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사소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